6월 1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37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대 편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나라 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또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죠. 또 얼마 전에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과 인도 사이에 충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반도 역시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항상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간의 충돌이 생기게 되면 결국 공멸을 초래하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이유라도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충돌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 나라마다 더 집중하게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국방 분야, 이 국방비 지출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비 예산으로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인데요. 미국을 흔히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 예산이 무려 1,000조가 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이 60조 정도 되고 중국의 국방 예산이 300조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죠. 이렇게 오늘 설교를 국방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분명 지금까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5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죠. 한마디로 야곱의 혈육, 야곱의 후손이라는 이 혈통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키는 새로운 표현이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여호와의 군대는 성질과 성격부터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혈통, 가족,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표현이지만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은 정체성과 역할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애굽 사람들하고 싸워서 패한 후에 도망 나온 사건이 아니라 승리하고 나온 막강한 군대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군대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둔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할까요? 바로 군대의 규모,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체크하고 실전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어떤 무기들로 싸울 것인지 또 그 무기가 잘 작동하는지 그 무기를 잘 운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군대의 상황과 규모를 체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의 규모와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자, 일단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민족과도 한번 해볼 만한 숫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서 기록된 수많은 잡족들이란 순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살아왔던 종, 노예, 그리고 이방 민족을 포함한 말하자면 용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용병들까지 군대에 편성됐기 때문에 더욱더 막강한 힘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수많은 잡족들은 싸움에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숫자만 많아졌을 뿐이지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가 돼서 싸움을 싸우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수많은 잡족들까지 포함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3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도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 지키기 위해 잡은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었는데요. 고기를 같이 먹는다고 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앞서 언급됐던 수많은 잡족에 포함된 이방인, 타국인, 거류인과 같은 종들은 어떻게 해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똑같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안 돼,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은 절대 지킬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이 지킬 수 있는 그 조건과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 바로 직후에 유월절 규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도 자손이지만
이방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의 구성원은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과 배경과 실력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출애굽 사건을 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 이방인, 타국인, 종들까지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함께 여호와의 군대의 구성원이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군대 편성 방법으로 세계 최고의 군대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싸울 줄도 모르고 싸워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어둠의 영들과 싸울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러분,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군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악한 영을 미워하시고,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악한 영들과 실컷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야 할 싸움을 절대 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그 많은 기도 제목들, 그것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는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군대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부대 편성에 의해 막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내 가정을 공격하고 내 자녀를 공격하고 내 일터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에 대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